자,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까지의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국이 어려웠던 그 시기에 대선지자로 불렸던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선지자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근데요, 그 내용이 일정한 패턴이 좀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4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 5절부터 5장 17절까지는 그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그 집행에 대한 내용이 쭉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요, 이런 식으로 24장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에 이렇게 큰 맥락으로 함께 이해하시면 묵상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에스겔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볼 건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에스겔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특히 더 상징적인 행동을 사용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메시지를 말로 전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달했거든요. 왜 그리하였는가? 자, 에스겔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의 관심을 먼저 끈 다음에요. 그러한 행동의 의미를 생생하게 더 시청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 이 에스겔의 그 메시지를 듣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그 심령이 정상적인 메시지를 그냥 말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먹혀들지 않을 만큼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상태가 지금 어땠냐 하면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탐욕으로 그저 자기 배 채우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요, 시대에 영합해갖고 그저 번지르르 하고 달콤한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저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외식함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읍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막 믿으면서 조만간 자신들이 돌아갈 거야, 어차피 회복될 거야 이러면서 착각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고하고 교만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상징적인 행위까지 동원하시면서 예언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전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생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본문에는요, 에스겔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상징적인 두 가지의 행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절판을 가져다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절벽을 삼고 성을 보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이 행위로 보여주는 첫 번째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이 토판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토판은요, 얇은 흙벽돌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요. 뭘 그리냐 하면 예루살렘 성읍을 그립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그려요. 그리고 그 둘레에다가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는 그림을 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판을 가져다가요, 자신과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아서 세워놓습니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모든 에스겔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둘러싸았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이 대적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맹렬하게 포위당하여 공격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위당하여 공격당할 때에 성읍과 에스겔 사이에 철벽을 세워서 가로막았듯이 예루살렘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는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공격당할 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가로막는다면 그 성읍의 함락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후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요, 공격당해가지고요, 결국은 함락되고 멸망했거든요. 이 에스겔의 상징적인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저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내가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의 유혹에 수없이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사탄의 공격 가운데 빠져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그 도우심을 힘입어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죄악이 가로막아 방해하고 나를 함락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죄악에 있는 곳에는 나를 주님으로부터 가로막고 함락시키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철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요, 함락되지 아니하는 굳건하고 든든한 믿음의 성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자,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에스겔의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스겔이 이렇게 누워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눕는 날수대로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에스겔이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었습니다. 여기서 왼쪽은 북이스라엘, 오른쪽은 남유다를 가리키고 하루는 1년을 가리킨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에스겔의 이 행위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 족속이 그 죄악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을 지었기에 그 기간만큼 환난과 고난, 형벌을 받을 것이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갚으시겠다는 이야기, 반드시 그리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8절 역시도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고하고 반드시 그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환난의 기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형벌 받을 것이야. 너희의 죄악 때문에 환난의 기간이 있을 것이야. 반드시 겪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행위를 보고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지금 자신들이 왜 이 먼 이방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 벌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 무지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회개하기보다는 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대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악을 지으면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심판 앞에서도 경고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셨으니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 안 받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 안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라면, 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이라면, 그 죄악들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하심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면 그 죄값은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죄악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가 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나를 함락시키는구나. 그 죄악은 나에게 이렇듯 반드시 형벌로 돌아오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형벌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면서 회개라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 삶 가운데 죄악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모든 죄악의 길에서 떠남으로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며 그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죄악의 길을 걷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나 사이에 철벽을 치고 있는 그 모든 죄악 무너뜨리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